보면은 13절 보면은 13절 하나님이 하신 야곱에게 하신 말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베델에서 기름을 부었지요.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곳을 떠나서 야곱이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떠나는 이야기. 창세기 31장은 야곱이 하란을 떠나는 이야기. 하나님이 왜 하란을 떠나라 했느냐? 떠나는 우리 오늘날 탈북자들 있죠? 탈북자들이 점점 이렇게 많아지는데 아마 한 3, 4만 명은 되는 것 같아요. 탈북한 사람들이 그들이 목숨을 걸고 이렇게 탈북을 해서 주로 남한으로 이렇게 옵니다. 동독에서도 그때 동독도 통일되기 전에 동독에서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출을 했어요. 탈출을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지. 떠나는 거. 왜 떠납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떠나는 것이지. 거기서 살면 안 되겠으니까 떠나는 것이고 목숨을 걸고 이렇게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많지요. 쿠바 거기서 이제 공산 그런 사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려고 이렇게 탈출을 해서 미국으로 건너오려고 하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렇습니다. 우리 탈북자들도 목숨을 걸고 이렇게 탈출을 하는 것이지요. 탈출. 이제 왜 여기를 떠나라고 하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떠나야 할 곳이 있고 떠날 때를 또 잘 알아야 되고 또 떠날 사람, 같이 하지 않을 사람. 라반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라반을 떠나서 베델로 가라. 네 조상이 있는 땅으로 가라. 네 조상의 하나님이 있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기에 야곱은 그 위갓집에 가서 위갓집으로 피신을 해서 거기서 아주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근데 이 라반을 보면 이제 라반이 그 위갓집의 야곱의 위삼촌인데 처음에 갔을 때 거기서 이제 그 결혼을 하는 마당에서 보면은 이 라반에게 라헬과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이고 두 딸이 있었는데 야곱이 라헬을 사랑을 해서 라헬과 결혼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라헬과 결혼 조건으로 7년을 모성 살아주기로 했는데 그 첫날 밤에 위삼촌이 속였어요. 라헬을 그 신방에 들여보내준 것이 아니라 레아를 들여보내줬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마음에도 없는 그 색시를 얻게 됐어요. 그러면 아침에 그걸 알게 됐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어떻게 무효해야 합니까? 따져서 무효를 해야 되고 라헬과 다시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내가 마음에도 없으니까 거부해서 버릴 수도 있을 것이에요. 버릴 수도.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그냥 수용을 했어요. 마음에도 없는 사람이지만 첫날 밤 이렇게 지내고 했으니 어쩔 수 없다 해서 평생 책임지기로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라반은 이렇게 자기 딸이 이제 그 레아가 눈이 알력이 어둡고
뭐 나이는 먹어서 노처녀로 자꾸 늙어가고 시집 보낼 데가 없고 아마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떠맡겼는데 예? 그렇다면은 야곱이 라반이 그렇게 시집 보내기도 힘든 이 레아를 야곱에게 떠맡겼으면은 아마 그 7년 모슴살이 같은 거 그런 거 그 없애줘야 되지 않느냐. 없애줘야.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 네가 7일을 있다가 또 내가 라헬을 줄 테니까 7년을 또 일하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하는 조건으로 14년을 야곱은 미갓집에서 모슴살이를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건전한 양심 같으면 속였으니까 시집 보내기도 힘든 그 레아를 결혼을 시키고 야곱이 이렇게 했으니까 오히려 모슴살한 걸 다 무효로 하고 그냥 다 결혼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라반은 그런 건 고사하고 그 14년이나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를 했어요. 착취를 했어요. 야곱의 노동력. 그러니까 뭐 7년만 살아도 되고 7년도 안 살아도 실은 그게 될 건전 양심적으로 하면 그렇게 될 상황인데 이 라반은 야곱을 7년 동안 부려먹었어요. 7년 동안 그런 조건으로. 그런 거 보면은 이 라반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떠나라.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리고 인생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만남이라는 게 참 중요하지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선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앞길이 잘 열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잘못 만나면 내가 평생 불안하고 고생을 하고 또 앞길이 이렇게 참 막힐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잘 만나는 게 큰 복인 것입니다. 복. 이제 보통 우리 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는 뭐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밖에 모르는 사람 가까이 하기가 싫지요. 그런 사람을 잘 분별을 해서 그런 사람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는 이게 떠날 사람. 또 이 야곱처럼, 이 라반처럼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사람을 이용해 먹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면 안 되지요. 이런 사람들은 떠날 수 있는 사람, 떠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뭐 딸이 됐건 뭐 누가 됐건 간에 사람을 이용해 먹고 자기 욕심만 챙긴단 말이에요. 이 라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만히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라 하는 것이 떠나라. 얼마나 양심이 잘못된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 라반은요, 아주 포악한 사람. 그 안색이 말이에요. 이걸 안색을 보니, 안색. 2절도 보면은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그랬어요. 안색이 나쁘면 안색이 막 화를 막 품고 화를 막 폭발을 하고 막 이렇게 다혈질이고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손해가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색이 온화하고 선하고 부드럽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색이 독을 품었어요. 눈에 독이 서렸어요. 입술에도 독이 나와요. 그 이제 창세기에 보면 그 가인이라는 사람이 자기 동생 아벨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는데 자기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으니까 안색이 변했어요. 안색이 아주 막 독이 서리고 화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나무랬어요. 야, 네 안색이 왜 그러냐? 너 왜 울그락불그락 하냐? 네가 네 동생이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네가 잘못하고 왜 화풀이를 동생하라고 하게 하느냐? 너 그러다가는 죄에게 빠져든다. 죄가 네 눈앞에 지금 다다랐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게 안색. 그게 안색. 라반을 보니까 안색이 울그락불그락 그래요. 그래서 그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 안색이 재앙을 초래한다는 말도 있어요. 안색에 화를 불어온다는 말이에요. 화를. 그게 안색, 이런 화를 참지 못하고 이러는 사람, 자기 욕심밖에 모르는 사람, 탐심의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조심을 할 필요가 있죠. 잘 그래서 분별을 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이번에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기업을 철수를 할 때 아주 잘했어요. 그 사원들한테 충분한 퇴직금을 주고, 그리고 그 사원들을 다른 직장을 잘 알아봐서 알선해주고, 이 삼성이 내가 이 나라에서 떠나면 그만이다 해가지고 그냥 나 몰라라고 임금도 안 주고 말이요. 임금도 안 주고 그냥 사원들 죽든 말든 막 나 몰라라고 떠난 것이 아니라 삼성이 아주 잘했어요. 충분한 그 퇴직금을 주고요. 직장도 잘 알선해서 좋은 직장으로 잘 취직시켜주고, 그리고 공장을 철수를 했어요. 삼성이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세계 기업가들한테 칭찬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잘 떠나야 됩니다. 떠날 때 잘 떠나야 됩니다. 떠날 때 그 어떤 우리나라 악덕 기업들은 막 외국 노동자들 이렇게 그 쓰고서리 임금을 막 안 줘요. 자꾸 빌리고. 그러면 못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려다보고 그 악덕 그런 사정들 복을 주지를 못합니다. 복되지를 못합니다. 이 야곱은 떠날 때 그 외삼촌은 자기한테 그렇게 냉정하게 하고 그렇게 아주 나쁘게, 그래서 그 결혼 때문에 14년을 외갓집에서 봉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6년을 이제 그 품삯을 정해가지고 6년을 외갓집에서 일했는데, 그러면서 6년 동안 일할 때에 품삯을 정하고 일할 때에 그 라반이 외삼촌이 10번이나 그 품삯을 바꿨어요. 10번이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아니 얼룩무늬 양떼를 야곱의 품삯으로 정하자 해놓고 서로 약속해놓고 그 막 양떼들이 그 새끼가 막 얼룩무늬만 난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그걸 바꾸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돼. 재밌는 거는만요. 그래가지고 야곱의 그 새끼 품삯 변한 것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가 좀 손해보는 것 같다고 자꾸 바꾸는 거예요. 6년 동안에 10번 바꿨으면 그게 1년에 한 번씩도 더 바꾼 거예요. 그렇게 이 라반은 돈만 알고 그 야곱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착취만 하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야곱입니다. 그런 라반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을 아주 성실하게 그 봉사를 했어요. 일을 했어요. 성실하게 일했어요. 트집 잡을 게 하나도 없이 그렇게 일을 했어요. 20년 동안. 1년을 해봐서 아이고 우리 이삼촌이 아주 안 되겠네. 이삼촌하고 같이 있다가 다 빌어먹게 생겼네. 이혼만 당하네. 해가지고 내가 여기 아니면 먹고 살 거 없느냐 해가지고 때려치고 나온 것이 아니라 20년을 야곱은 성실하게 했습니다. 성실하게. 보면은 여기서 18절 6절에 보면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힘을 다하여 20년 동안을 그 외삼촌을 섬겼어요. 그러나
7절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그 외삼촌은 야곱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고 그냥 품삯을 막 10번이나 뒤죽박죽 그냥 아주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바꾸고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야곱은 그를 힘을 다하여 섬기고 성실하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을 치다 보면은 양을 치다 보면은 짐승한테 물려 죽는 수도 있고 병들어 죽는 수도 있고 길을 잃어버려 가지고 잃어버리는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요. 그러면은 양치는 사람이 그런 것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야곱은 그걸 다 자기가 물어냈다고 했어요. 자기 것으로 다 물려줬다고 해요. 짐승한테 외삼촌의 양떼가 짐승한테 물려주고만 야곱이 자기 양으로 채워주고 병들어 죽어도 다 채워주고 도적 맞아도 다 채워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외삼촌의 양떼에게 손해를 하나도 안 붙인 거예요. 피해를 주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20년을 그렇게 봉사를 했어요. 우리는 보통 야곱 보면 이거 사기꾼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형의 축복을 형을 속여가지고 아버지한테 형 대신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해서 또 형 팥죽한 것으로 형한테 장자권을 사고 이런 것을 들어가지고 야곱을 무슨 사기꾼 비슷하게 여기는데 그렇게 몰았는데 야곱이 유삼촌 집에서 그 머슴살이 20년 동안 한 것을 보면은요 야곱이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요 유삼촌한테 일을 해주면서 하나도 손에 붙이질 않았어요. 짐승한테 물리는 것도 다 물어주고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떼를 잘 먹이고 해가지고 번성하게 한 사람이. 그 야곱의 그 라반의 집에 양떼가 처음에는 아주 별 몇 마리 튀지도 않고 별 볼 일 없었는데 야곱이 가서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그것이 큰 부자가 됐어요. 라반이. 그렇게 남의 가정을 내일도 아닌데 남의 가정을 들어가서 내일처럼 열심히 해가지고 그 가정을 부유하게 일으킨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대우받는 것도 아니고 보수받는 것도 아닌데 외삼촌은 자기한테 그렇게 나쁘게 대하지만서도 야곱은 외삼촌에게 성실하게 하고 힘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성실하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이 뭡니까? 절대 남에게 손에 붙이지 말라는 것이 율법의 10계명의 그 정신입니다. 10계명. 남한테 절대 손에 붙이지 말라. 그렇게 하면은 저주가 너한테도 오고 네 자손 3, 4대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3, 4대까지. 그래서 절대 남에게 손에 붙이지 말고 남을 해치지 말고 네가 손해볼지언정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먼저 생각해 주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러니까 이 라반은 하나님의 법도를 모르고 무시하고 자기 욕심밖에 모르고 자기 자기 이익만 알고 남은 전혀 죽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이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라반. 그게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기꾼을 떠나고 거짓말장이를 떠나고 거짓말장이를 탐욕적인 사람을 떠나고 탐욕인 사람도요 욕심이 생기면요 부모도 모르지 않습니까? 형제도 모르지 않습니까? 탐욕스러운 사람. 그래가지고 그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그런 사람을 떠나야 돼요. 또 야곱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육의 그 신앙에서 영의 신앙으로 떠나야 됩니다. 육적인 신앙에서 우리가 떠날 곳을 잘 알아야 돼요. 사람도 이런 사람을 잘 분별해서 사기나 쳐먹고 남 이용해서 등쳐먹기나 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자기 욕심밖에 모르고 자기 승리대로 우락불가하면서 자기 기분 조금 틀리면 막 울그락불가하면서 자기 승질을 내고 자기 고집이나 부리고 이런 사람을 떠나야 된다. 우리가 또 오늘날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면 좋겠지만 교회도 가만히 보면 교회도 문제가 뭐냐, 그냥 내가 죄가 있건 말건 교회를 오면 죄를 다 끊어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법도를 심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도나 율례는 심어주지 않고 우리 심령 속에 그건 심어주지 않고 그리스도는 심어주지 않고 무조건 믿으면 구원받고 복받는다.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우리 인간이 어떻게 깨끗하게 살 수 있느냐?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용서받고 구원받고 복받는다. 이거는 미신적인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조심해서 떠나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교회를 욕심이 많고 성격이 조금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그런 교회를 만나면 더 욕심쟁이가 됩니다. 더 욕심쟁이. 성품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 이런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킬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더 욕심쟁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한테 너희가 교인 하나를 찾기 위하여 산과 들로 막 헤매다가 하나를 찾으면 더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 그랬어요. 그런 교회는 조심을 해야 되지요. 그게 미신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살고 야곱처럼 남에게 절대로 손에 붙이지 말고 남을 해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법도요 율법입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그런데 그런 것은 심어주지 않고, 그래서 죄를 다 끊게 막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알고 죄를 지면 반드시 보응을 받고 너뿐만 아니라 네 자손 3세대까지 죄가 재앙 보응에 임하고 그런 것을 알려줘서 죄를 다 끊게 해야 되는데 죄 끊기를 않고 사람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가 있느냐? 사람은 다 약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다. 그런 거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다 용서받고 구원받고 복받는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죄를 버리겠어요? 죄를 끊겠어요? 안 끊습니다. 그런 설교를 들으면 평생 신앙생활해도 양심 하나 바꿔지질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떠나야 할 것입니다. 떠나야 돼.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성에서 죄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도 안으로 떠나야 될 것입니다. 내 탐심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나를 탈출시켜야 됩니다. 그 월북, 북한을 탈출하는 것도 목숨을 걸고 하는 탈출이고, 난민들이 살 수 없어서 해외로 이렇게 탈출하는 것도 아주 힘든 탈출이지만은 우리 인류 역사상 내 생애의 최고 위대한 탈출은 여러분 내 육적인 인간의 욕심, 육적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법도 안으로 탈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법도 안, 내 죄성을 떠나고 내 고집을 떠나고 내 욕심과 탐욕을 떠나고 남 잘 되는 것, 배 아파하는 것을 다 떠나고 하나님의 법도 안으로 우리가 탈출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소나기 안에서 하나님의 우산 아래,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내가 탈출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탈출인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거기에 살기가 어려워서 목숨을 걸고 남 안으로 탈출하듯이 우리는 마귀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탈출하는 것, 이것이
위대한 탈출이고 우리가 꼭 목숨 걸고 해야 할 그러한 탈출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영역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 왔다고 해서 마귀의 영역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와서 뭐 이렇게 살아도 여전히 삶은 마귀의 영역 안에 사는 수가 있어요. 영역. 그 뭡니까? 아무리 예수 믿는다 해도 내 욕심대로 살면 마귀의 영역입니다. 그게. 아무리 예수 믿는다 해서 내 성질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마귀의 영역에서 사는 것입니다. 마귀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 나와 도와주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와 복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안 되는 것이요. 거기서 탈출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떠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도 안으로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역사하는 영역, 하나님의 지키주고 보호하는 영역이 어딥니까? 하나님의 법도요, 그리스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탈출, 이 사단의 영역에서의 북한에서 탈출해서 남한으로 탈출하는 것처럼 사단의 영역 안에서, 라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하나님의 그 영역,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영역 안으로 우리는 반드시 탈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많은 식구를 거느리고 양떼를 거느리고 이렇게 탈출하는 것 보면은, 탈출, 라반의 영역 안에서, 라반의 그 아주 육적인 그러한 그 울타리, 그 영역 안에서 거기서 살면 안 되겠단 말이에요. 거기서 살면 인생이 망치게 생긴 거예요. 영혼이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라. 여기는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영역을 탈출을 해서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이렇게 탈출하는 것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